요한복음 3장 저번에 약속하신 대로 오후의 시간에 거듭남의 도리에 대해서 한 10시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도리입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 설교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았던 청년이 휘필드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는데 70번 이상을 거듭남의 진리만 전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 맨날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만 70번 이상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설교하다 간다고. 그래서 그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로 영국이 살아났다, 그렇게 할 정도, 평가할 정도로 휘필드 목사님은 능력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이 거듭남의 진리만 선포해서도 영국을 살렸어요. 영국을, 그 비참한 그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거듭남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번, 2번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중생의 의미, 왜 거듭나야 하는가, 중생의 필요성. 1번, 2번, 3번, 4번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3번, 4번을 묶어서 또 1시간을 해야 되겠고, 또 5번, 6번을 묶어서 하고 7번, 8번, 9번, 10번 묶어가지고 5시간을 통하여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 거듭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로는 born again, 한문으로는 중생, 거듭중자, 태어날 생자, 날생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로도 born again이니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근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는 건 부모로부터의 생명만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러는 건, 육신도 죽고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 그건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의 생명만 받으면 이 사람은 육신도 죽지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라는 것은 엄마 아빠로부터 생명 받아서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 두 번 태어나면, 영적 생명, 영적 출생을 하면 한 번만 죽는다. 육신의 죽음만 있고 둘째 사망은 있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은 없어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새기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전도할 때 사용하세요. 친구한테 가고, 야, 너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어. 근데 두 번 태어나면 너 한 번만 죽는다? 그럼 친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했던 말, 부모로부터 육체의 생명만 받아서 태어나면 너는 두 번 죽는다.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너 한 번 태어났으면 넌 둘째 사망까지 당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 태어나면, 그게 뭔 소린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한 번 육체의 생명을 받고 또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출생,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러면 너는 한 번만 죽어. 육체의 죽음만 있어. 둘째 사망은 너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겠어요?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두 번 태어난다는 건데, 그럼 무엇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합시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거듭남이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생의 필요성으로 넣으면, 그럼 왜 거듭나야 하는가?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 친구가, 내가 왜 거듭나야 돼?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이 붙어 다녀요. 왜 거듭나야 되지요? 해민자매, 왜 거듭나야 돼? 모든 인간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합시다.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
한 사람도 죄 없이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따라서 합시다. 원죄.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가 알미니안, 감리교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쪽 계통은 다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거야. 로마서 5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안 범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안 따먹었어요 선악과. 근데 왜 내가 왜 죽어요?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에 영원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왜 그러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에게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아담의 죄가 인류의 대표로 따먹었으니까 아담의 죄가 내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담의 죄와 같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나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안 거듭나야 돼요? 모든 인류는 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에 중생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중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아까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인해서 지옥 간다.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근데 거듭나려면 뭘 인정을 해야 돼요? 중생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내가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지만 아담이 범죄한 그 모든 죄와 죄의 심판과 형벌이 내게 임했다.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못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 출발.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나가서 4강 했죠. 4강. 온 국민이 왜 열광하면서 좋아했어요? 내가 가서 축구 찬 거 아닌데 4강에 기적이 일어났다. 꿈은 이루어진다. 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였기 때문에? 나를 대표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승리는 나의 승리. 그 사람들의 패배는 나의 패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구 경기를 관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 자기 팀이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왁 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욱 해가지고 죽었대요. 왜 그래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진 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 것은, 그 사람의 실패와 패배는 나의 패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나의 것이니까 악 하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대요. 심각하죠. 그게 원리, 대표 원리로 우리가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 그게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의한 행동,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가 나에게 고스란히 임해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 이거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내가 따먹지도 않은, 내가 저질려도 않은 그 범죄가 나에게 사망이 온 인류를 죽게 만들었냐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후유증.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눈이 멀었어요. 그 핵폭탄이 터지면서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을 정도로 평생을 눈봉사로 살았어요.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은 수십만 명 죽였지만 아담이 그 안에 화가 준 선악과를 그냥 꿀꺽 먹었는데 온 인류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 모든 인류를 다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비참할 뿐만 아니라 불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예, 치욕 멸망을 당하니까 죄의 파괴력은 무시무시하잖아요. 원자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뭘 조합을 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미국과 동조한다. 미국과 함께한다. 지금 북한이 계속 핵폭탄 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핵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죽고 우리 다 죽죠. 싸그리 다 죽죠. 그러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 그래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무서워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뭔데?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죄다, 죄.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가지고 온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고,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한 거다. 사망이 왕노릇. 자,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필요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왜 중생해야 돼요? 왜 거듭나야 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중생해야 되는가? 3절 읽어봅시다. 3절. 3절 시작. 5절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한마디 쉬운 말로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그걸 뒤집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70번 이상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외치니까 영국이 살아나는, 영국이 한 나라가 살아나요. 이 진리가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의 도리는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거듭남의 진리를 계속 전파해 보세요. 그럼 내 아들이 살아나요. 내 딸이, 내 손주가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온 나라가 살아난다니까. 부흥한다니까. 온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3절부터 읽읍시다. 3절로 5절까지 시작.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점자 마귀를 따라다니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를 섬기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오늘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놨어요. 하늘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러분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분이엘 예배당에 다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보좌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드니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축복이, 중생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칩시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영적 출생이라는 거예요. 영적 출생. 영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생명, 그걸 헬라어로는 따라서 조예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아요. 육체의 생명. 여러분은 다 부모로부터 생명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조예의 생명은, 이건 영원한 생명이고 영적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생명.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협할 때 안 두려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야, 너 목숨이 2개냐? 왜 안 무서워해? 그래. 그래, 자식아, 나 목숨 2개다. 목숨 2개. 우리는 하나는 푸시케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조의 생명인데, 푸시케의 생명은 죽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의 육신의 생명은 죽여도 영혼의 생명을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조의 생명, 이 중생한 영혼의 생명은 죽어야 안 죽어요? 이제 나중에 나와요. 9번인가 10번인가 나와요. 안 죽어요.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래, 나 목숨 2개다. 목숨 2개야. 핵폭탄이 터져도 이 조의 생명은 안 죽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거듭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거기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영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조회. 내가 그들에게 조회의 생명을 주노니, 이 조회의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생명이고 내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생명. 보호하시는 생명. 그래서 그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의 조회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춰졌어요.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재혼을 한 거예요. 재혼. 남편이 미련한 놈인데, 미련한, 그 남편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그 양 3,000마리를 보호해 줬는데 다윗이 먹을 게 떨어졌어.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남편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너 같은 또들을 내가 왜 도와줘? 난 못 도와준다. 그러놓고 잔치를 하고 술을 잔뜩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막 쫓아오는데 아비가일이 막 떠가고 막 보리떡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나이다. 어느 누가 다윗의 생명을 칼이나 활 가지고 쏠려 하면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당신의 생명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뿅 가가지고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해요. 아비가일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아비가일의 고백대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다윗의 생명은 누구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다윗의 생명을 쌓아놔가지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70세에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영적 생명,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이건 조회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그를 지키심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의 생명은 만질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축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다 이 거듭나가지고 이 거듭남의 생명,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 오늘 예배 드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10시간, 100시간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의미, 중생의 의미와 중생의 필요성을 이렇게 두서없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 거듭남의 필요성과 거듭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나와 내 온 가족이, 우리 손주들까지, 우리 자손들이 이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지키심이 함께한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듣고 믿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